없이 바로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가는데 이유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힘있고 능력있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 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응원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전부 다 손을 올려보세요. 하늘의 별처럼 시작! 하늘의 별처럼 땅의 빛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나는 행복하리라. 오늘은 나는 행복하리라. 나는 행복하리라. 아멘. 이번엔 옆에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행복하리라고 합시다. 시작! 하늘의 별처럼 땅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옆에 누구를 행복하리라.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말씀드릴 때에 제가 여기서 영어 잘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한 분 있는 것 같아요. 야, 우리 다은이가 잘하시다. 우리 상규씨가 영어를 잘한다고 그러더라고. 중국어 잘하는 사람. 옥경이 중국어 잘하는구나. 일본어 잘할 수 있는 사람. 없지. 일본어 잘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 일본어를 몰라도 영어를 몰라도 세계 어디 가든지 공용으로 통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다 통하는 것이 뭐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같이 손을 들고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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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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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크게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런 의미고 아멘 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뜻이니까 아멘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1일 동안에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어요. 10,000여 교회에서 동시에 한 40만 명이 인터넷이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했어요. 정말 다양한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고 신묘막측하신 분이시고 부정할래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이러한 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21일째 20일 날 간증했던 김명선 분은 찬양 사역을 하시는 여자분이에요. 근데 이 간증이요 되게 더 많이 깨달음을 줬어요. 어렸을 때 진짜 산동네에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혹시 산동네에서 살아보신 분 있습니까? 산동네는 서울, 성남, 목포, 유달산 쪽에 이쪽에 산동네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산동네. 그 산동네 달동네에서 살았어요. 아버님이 훌륭하셔갖고요 맨날 이거 하시느라고 돌아다니시느라고 집은 돌볼 줄 알았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절망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삐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교회는 그녀의 피난처가 됐어요. 이제 고등학교 들어서 대학교에 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 전에 교회를 다녔지만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리고 자비량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자비량이라는 것은 대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가지고 얼마나 멋있는 남자를 만났는지 믿음 좋고 정말 마음 따뜻한 이런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남자 동생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나에게 매형이란 한 번도 누나가 불행한 적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나를 진짜 행복하게 과거의 불행을 다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행복하게 해준 이런 남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남편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미 만나신 분이 어쩔 수 없고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나중에 커갖고 이런 남편들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학교들. 얼마나 대단했어요. 가정을 꾸리면서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맛봅니다. CCM을 가사를 만들어서 CCM 곡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이름이 나기 시작하고 거기에다가 자기 앨범을 발행하게 되고 자식도 낳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끝나면 해피엔딩이 되는데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말기 암인 거예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과 함께 투병하는 과정을 담담하게 간증을 해나가더라고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그래서 남편이 살았다는 얘기야,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야. 우리가 이쯤에서 하나의 간증의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연단을 만나고 죽을 어떤 그런 불치병을 만나요. 이 의사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때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적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고침받는다든가 문제가 해결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간증이 되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간증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죽었다는 얘기인가? 살았다는 얘기인가? 그런데 세상에 남편이 살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이 간증은 실패한 간증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었는데 뭘 간증해?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역설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거예요. 남편, 그 사랑스러운 남편, 그렇게 믿음 좋은 남편, 그 정도 남편이면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지. 근데 하늘나라로 갔어요. 역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관점이잖아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진정한 성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자식들 잘 되는 거? 오케이. 돈 좀 많이 버는 거? 오케이. 건강하게 사는 거? 뭐 우리들이 바라는 소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소망은 그러한 것이 1순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큰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라는 것이 있어요. 그 재능을 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러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아멘하고 올라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자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식 팽개치고 돈도 벌지 말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도 사지 말고,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가치, 삶의 방향, 삶의 목표가 하늘에다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그분이 아신다. 그러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아셔요. 그래서 삶의 방향과 가치와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늘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두면은 나머지는 그분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향과 가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는 틀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편이에요. 우리 주일 학생들만 물어보자. 누가 지었다고? 아삽? 야삽이 아니에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편이에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에 3대, 지금으로 따지면 성가대표자,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전문적으로 관장하고 관리하고 감독했던 이러한 분이 바로 아삽이라는 분입니다. 시편 50편의 이 전체의 중심 주제,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 주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냐?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예배가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어땠는지 알아요? 그 당시에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래서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런 형식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런 외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과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에게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따로 국밥입니다. 교회 와서는 믿음 좋은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보면 완전히 저 사람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만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끝났다, 할 일 다 했다 라고 생각하던 시대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참된 예배가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한번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17절, 18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도전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입에 던지며 도적을 문제 그와 연합하고 가능한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아이서가 되어주고 내 입으로 거짓말이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이방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시대에 신앙인들 그렇게 예배 제사를 잘 드린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인데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 말을 귀로 던진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갖다가 듣기는 듣는데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듣기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고 도둑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허가는 도둑놈들, 뇌물 받는 거, 다 뇌물 받고 돈으로 해결하는, 다 도둑놈들이에요. 돈으로 해결하는 이런 사람들. 야, 요즘이요 애인 없으면 바보래요. 얼마나 이 가는 불륜이 판을 치는지요. 정말 우리 이 시대에 성적으로 너무 불안해지는 이런 시대예요. 근데 그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된 사람의 모습이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볼까요?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앉아서라는 말은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다든가 차를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몇 명이서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아니면 형제들끼리 모여요. 밥을 먹어요. 차를 마셔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험담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있는 씹는단 말이에요. 누구 있지? 그 사람 아우 그거 있잖아요. 밥맛이야. 형제들 중에서도 아이고 큰 누나는 어째 그래? 자기네들끼리 앉아서 그렇게 이 공박하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권사님이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집사님이고 그 사람이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예배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언행이 완전히 틀려요. 하나님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삶의 모습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구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요 그 소, 양, 염소 이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기를 못 먹어서 소고기 좋아하시나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양보다는 소가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양 드리는 것보다 소를 잡아드리면 하나님 더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고기 잡고 싶어 하시는 분인가요? 그분이 피를 마셔서 피를 좋아하시는 분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제사라는 제도를 주셨는데 잘 기억하세요. 제사는 누구를 위해서 주신지 아십니까? 제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사실 제사는 예배는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심판받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한 마리 양을 대신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마리 짐승이 피를 흘려 죽을 때 내 죄가 이 양에게 가는 거예요.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죄가 용서되니까 이 죄가 대신, 이 양의 죽음 대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가 말입니다. 이게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희생양이라고 그러잖아요. 희생양. 우리가 학교에서 어렸을 때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런 것을 경험을 했어요. 애들이 선생님이 청소시켜놓고 나가는데 애들이 청소 안 하잖아요. 승찬아, 정인아, 너네들 청소하냐 요즘 학교에서? 연우가 배변이구나. 청소 안 하고 막 놀아요. 그럼 엉망인단 말이야. 그럼 어느 날은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야!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반장 나와. 애들이 싸우면 반장 나와. 그리고 반장을 때리는 거예요. 그쵸? 혹시 반장이 대신 맞아본 적 있나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네? 없으신가요? 저는 있었어요. 저는 반장을 때리더라고. 근데 누가 잘못했어요? 전체가 잘못했어요. 근데 매는 누가 맞아요? 반장이 대신 희생양이 돼서 대신 맞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한 마리 양을 잡아서 그 양에게 내 죄를 전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제사하고 예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사와 예배. 단어가 틀린가? 제사, 예배. 제사와 예배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내용, 중심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종이컵처럼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짐승은 일회용이에요. 한 마리 양을 잡아들여서 일회용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이 양이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비명을 지르며 죽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느끼게 돼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제가 저렇게 찢겨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피 흘려야 되는데, 근데 그 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그분이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엔 양을 보면서 짐승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죽어야 하는데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열렸구나. 이것을 성경은 새로운 살 길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길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제사의 차이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인데, 그런데 제사에는 제물이 있지만 예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신다. 그래서 계시록 보세요. 그분이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이기신 거예요. 어린 양이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땠어요? 내가 소든 양이든 염소든 잡아서 드리면은 이제는 내 할 도리는 다 끝났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의무수행 끝.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그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왜? 내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잃어버린 너희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릴 것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짐승을 잡아서 배를 가르고 그 내장을 긁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시겠다. 정말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을 보시고 시작. 그런데 여러분이 이른 때 바로 찾다가 내
내가 살찌고 비례하고 윤택하여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예, 하나님의 소홀한 감정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는 그 노예에 있던 그들을 이제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살만해요. 행복해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발로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로 쳐버렸어요. 우리가 가끔가다 그런 드라마를 볼 수가 있고 있을 수가 있는데 정준영 씨도 그랬다는데 정말 시골에서 상경을 해요. 그래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데려와서 자기 집에서 일하도록 했어요. 그리고서 보니까 열심히 일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 가지고 자기 양아들로 삼고 물려줬어요. 근데 조금 더 모든 것을 자기가 다 실권을 잡아버리니까 그때 배신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모든 재산을 가로차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꼭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 정말 보잘것없는 노예들을 데려다가 구원시켜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셨는데 근데 하나님을 발로 차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도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날 변함없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그 안에 진실이 담겨지지를 못했어요. 입술로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열망이 없는 거예요. 바쁘다고 하나님을 그 핑계로 하나님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직장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피곤하다고 분주하다고 아이들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시하지는 않았습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를 찾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는데 가슴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망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소위를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31편 15절 말씀 이후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손이 너의 앞날이 주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앞날이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요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앞뒤를 하나님이 찢어놓으신다고 모르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찢어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부유케 하시지만 우리를 또한 가난하게도 하셔요.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가정을, 물질을, 건강을, 사업, 직장을, 짐승을 찢듯이 하나님이 찢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찢으신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중동에서 왔던 그 나타로부터 왔었던 메르스 감염 때문에 우리나라 비상이 걸렸잖아요. 경보가 떴잖아요. 메르스 감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보다 더 무서운 경고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찢으셔요. 하나님이 찢으시면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23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뭐가? 감사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요 소 100마리 잡아드리고 양 1000마리 잡아드리고 이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특별한 어떤 예배, 특별한 어떤 형식, 특별한 뭔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쉬운데 근데 잊어버리기 쉬운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예요.
감사한 마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여기서 감사로 제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싶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나야 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야.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짐승만 잡아서 그 피로 드리면 된다고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중심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타까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다시 한번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케 하니 그의 의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보이리라?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22절에는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23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내가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 찢으시는 하나님과 23절에 구원하시는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잖아요. 정반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한번 말씀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리라. 이 보이리라는 단어를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한번 너희들에게 본때를 한번 보여줄 수 있다. 보여주리라. 어떤 자에게?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 감사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감사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리라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보이리라. 누구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이것을 가장 잘 깨달았던 사람이요, 요나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했어요. 너무 죄를 많이 짓는 거야, 이 도시가. 그러니까 아주 멸망을 작정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예 하고 순종해서 갔습니까? 안 갔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따지면은 일제시대 때에 일본 저거 너무 죄를 많이 지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에게 임할 것이니까 가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는 우리 일본 가서 가서 회개하라고 하겠어요? 우리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비가 많이 와갖고 일본이 가라앉았으면 좋겠다. 항상 전 세계적으로 일본 사람들에게 놈이라고 쓰는 사람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놈이라고 해요. 참 우리나라 민족이 얼마나 재밌느냐면 보세요. 우리보다 센 사람한테는 놈이라고 해요. 일본 놈, 미국 놈, 소련 놈. 근데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은 절대 놈이라고 안 해. 저 필리핀 놈이라고 한 적이 봤어요? 중국 놈이라고 하잖아요. 저 말레이시아 놈 안 해요. 우리 민족이 그러는데 요나가 보니까 너무 괴롭힘을 많이 당했거든. 너무 침략을 많이 당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아니라 앞에다 불자를 붙였어요. 불순종해서 다시 쓰는 스페인에 한 거예요. 반대편으로 스페인으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잡아 찢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바다에다 던져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물고기 뱃속에 엄청난 큰 고래의 뱃속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죽으면 차라리 좋은데 그 끈끈한 위액이 캄캄하지, 썩은 냄새나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소화가 덜 돼가지고. 그런 순간에 그때 요나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라고요? 감사하는 목소리, 내 목소리는 살아있잖아.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재물이 없잖아요.
근데 감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뭐가 감사해요? 그 냄새 썩은 냄새 깜깜한데 그치? 정말 그 위에 끈적끈적한 것이 머리로 입으로 뚝뚝 떨어지는데 뭐가 감사해? 살다 보니까 사랑하는 분 여러분 이런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 이런 아픔, 이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속이 다 썩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도요 요나처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목소리로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다시 살리시고 느니웨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이신 거예요. 구원의 주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필가 손옥경 씨가 쓴 감사촌 불평촌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강이 하나 있는데 두 마을이 있어요. 한쪽에는 불평촌이고 한쪽은 감사촌이에요. 불평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불평, 원망, 투성입니다. 담배 연기가 코에서 나오는 것처럼 입만 열면 원망, 불평, 짜증. 원망, 불평, 짜증. 우리 주일학생들 의진아 짜증내면 안 돼. 다은아 엄마한테 짜증내지 마라. 잘 목사님 지금 얘기 잘 들어봐봐. 우진아 짜증내지 마. 상남자 의리남. 그러니까 봄에는 바람 많이 분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름에는 덥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가을에는 얼마나 좋아요. 일거리가 너무 많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겨울에는 추워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맨날 불평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감사처럼 어떤 일 있을 때 늘 감사한 거예요. 늘 감사. 고난이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가운데서 더 감사하는 거예요. 봄에는요 따뜻한 봄이니까 꽃이 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여름에는 무성하게 무거워지는 숲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가을은 열매를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겨울에는 앙상하지만 뿌리, 땅속에 있는 뿌리를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느 날 불평촌에 사는 사람이 감사촌에 놀러를 갔다고 그래요. 가서 보니까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입만 열면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고 하루 종일 거기서 자기도 감사를 배워서 감사하다가 저녁 때 돼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촌에 다시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에이씨 감사촌에 가서 얻어먹은 것도 없이 감사만 하루 종일 하고 왔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불평촌에서 감사촌으로 이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순간 몇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도 건강 주시고 평안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건강하니까 나와 있잖아요. 예배도 있잖아요. 오늘 짜증스러운 분은요 더도 말고 들도 말고 저기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한 3분만 누워 계셔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한 대로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 여기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이 있을 거야. 하나님 인도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미리 앞북치는 감사하는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는 이런 성도들. 그래서 감사거리가 정말 없습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찢겨야 돼. 내가 그렇게 상처받고 내가 그렇게 죽어야 돼. 근데 우리 주님께서 살짝 찢기셨잖아요. 예수님이 피 흘리셨잖아요. 내가 흘려야 할 보혈 피요.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셨잖아요. 내가 맞아야 할 채찍 죄에 대한 대가요. 근데 그분이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생각하고 십자가 생각하면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생각하다 싱크와 감사하다 땡큐는 어원이 같아. 생각해보니까 감사요. 돌아보면 감사요. 있는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받은 은혜 축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받은 은혜가 많은데 축복이 많은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세요. 악한 사람 되지 마십시다. 오늘 시편 기자를 아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늘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 피로 그 고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 할 일이 다 했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 교회 잘 다녀. 라고 하지만 그의 삶의 모습은 그들의 예배는 중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 내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요. 그리고 그 감사를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매 순간에 감사촌의 사람들처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의식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월요일은 원래 감사하는 날, 화요일은 화나도 감사하는 날, 수요일은 수시로 감사하는 날, 목요일은 목소리 높여서 감사하는 날, 금요일은 금방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날, 토요일은 돌아진 사람 보고도 감사하는 날, 주일은 주님 때문에 행복해서 감사하는 날. 그래요. 우리 14절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아멘. 우리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깨닫게 되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가정에 또는 남편에 또는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여라도 우리가